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증교회 10월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선악과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선악과는 영어로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했으면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는요, 로마서 9장 18절에서 20절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하나님께 불만이 많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너희는 모두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무릎을 꿇으라는 말씀입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말이죠. 먼저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에 관련된 구절만 관찰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 마치시고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생기를 불어 생명을 주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과만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금지사항입니다. 단 하나의 율법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뱀은 사탄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뱀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말하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의 교활한 질문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죠.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와의 답변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첫 번째 인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우리는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으로 전락했고요.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그 마귀는 우리를 죽게 만든 살인자요 또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뱀과 여자의 대화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꼬드기죠. 최초의 인간 여자와 남자는 이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즉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는 운명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선악과 이야기는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답변 그리고 수많은 교훈들이 나오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들 하는 질문 하나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세우시고 또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나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런 문제, 즉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인간의 행동을 간섭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12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하나씩 다 씻겨주시고 또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세족식이라고 하죠. 다 닦아주신 후 수건과 옷을 정리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요한복음 13장 21절 후반부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누군지 말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그리고 유다에게 계속해서 내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유다는 방을 떠나게 됩니다. 자, 나머지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정도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팔게 되죠. 자, 이런 유사한 사례는 성경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자,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칠 수도 있고 또 가룟 유다에게 그러지 말라고 설득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바로 신학자들 간의 논쟁거리인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상반된 이론이 마주치는 지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절대적이라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가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예정하셨다면 설계하셨다면 그들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왜 에덴에서 추방하시느냐 말입니다. 이어 반대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선이라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 모든 인류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되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시에 가룟 유다에게 속히 하라 이렇게 지시하셨던 것은 쓸데없는 말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대로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만을 강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소 섭섭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무제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제한의 자유의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다스림의 권한은 받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자유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한사항 안에서의 자유의지로 다스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무제한의 자유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선악과라는 제한사항이죠. 모든 종류의 과일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지만
단 하나의 금지사항, 바로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어느 정도 구분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선악과는 영어로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즉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소개를 드렸고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의미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관사항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랍니다. 즉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의 다스리는 권한은 원래 내 것이 아닌 위임된 권한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 전도자로 예정하셨다면, 즉 제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제가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싶어도 또 달려가고 있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대신 성실한 복음 전도자가 되느냐 아니면 엉터리 복음 전도자가 되느냐, 이 문제는 제 자신의 자유의지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는 제한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구분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설계하셨다는 의미는 또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깎아서 만든 돌부처에게 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율법에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우리끼리 다수결로 회의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그것이 선하다고 결정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돌부처에게 절하는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즉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셨으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분쟁과 전쟁의 원인은 다 자기 의견이 옳다고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은 남편이 생각하는 선과 악, 부인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 모든 사람들이 만약 각자의 판단으로 선과 악을 규정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갈등과 분쟁과 전쟁을 치루어야만 하는 나쁜 세계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의 인간이 실수를 좀 했기로 그 행동의 결과에 수천 년 후의 후손인 우리까지 책임지도록 한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DNA, 즉 유전자가 그 죄의 기억을 보유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창조시의 법칙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점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셨고 마침내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 즉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요. 최초의 사람 아담을 이어 두 번째 인간 대표로서 마귀의 시험을 스스로 받으셔 마귀의 시험을 당당히 물리쳐 주셨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셨다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개개인이 짊어져야 할 죄의 대가를 모두 지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본향으로 가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죄를 사함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Love God, love others. 그리고 하나님 나라, 즉 미움과 다툼, 가난과 질병이 없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셨고요. 또 오늘 주제와 관련이 되어서는 더 이상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다리는 자세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자,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부부 간에 갈등이 있다면 자기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좀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뜻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미리 우리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게 허용하셨나? 또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못하게 하지 않으셨나?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소개드렸습니다. 토기장애는 자기 마음대로 토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한된 자유의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또 소개드렸고요. 즉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의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심판할 수가 없다는 것과 또 오직 하나님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만큼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버린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결정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기 쉽지 않다는 점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 더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늘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더 너그러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내려주시고 또 악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실 수 있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TV나 인터넷을 보면 나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잘 삽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심령을 많이 상하게 만듭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 성주 산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느라고 판단하느라고 심령 상하지 마시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하시고 반드시 적당한 때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선악과가 무엇이고 선악과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창조자이며 우리는 피조물임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선과 악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임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그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악한 자들을 미워하시며 선한 자들을 기뻐하심을 자신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악한 행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주님 이 땅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